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잎, 꽃 한 꽃다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은 위선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바로 잡으시고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작지만 큰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가르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 민족의 해방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부족한 이해를 보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앞서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지상의 통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즉 인간적인 통치로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메시아의 통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메시아를 신적인 메시아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긴 옷을 입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남들이 입을 수 없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서기관들은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대우했고 특별 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해당에서도 그들의 자리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배드릴 때도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행사나 잔치에서도 서기관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보살펴야 할 과부를 도리어 착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어귀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은 41절에서 44절 말씀은 가난한 한 가부의 헌금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유심히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 꽤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랩돈 2립, 꽃 한 꽃들 한 뜰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내는 부자가 아닌 부끄러워하면서 아주 적은 돈을 낸 이 가난한 이 과부를 주목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가진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몽땅 들여서 헌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그 모습 넘어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경건해 보이는 율법학자들의 윗선을 보셨고 큰 돈을 헌금하는 부자의 작은 마음도 보셨고 푼돈을 헌금하는 이 가난한 한 이 과부의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화려해도 꾸짖을 수 있으시고 초라해도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이용해 사람들의 주머니를 트는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세태를 비판한다는 구실로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강제로 헌금하게 만드는 태도도, 헌금을 내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모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캄캄한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난한 한 여인이 지극히 정말 조그만 것, 동전 한 잎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게 보여졌고 그 삶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많이 드리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지극히 미미하고 적은 가난한 그 조그만한 것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 여인의 그 삶을 담아드리는, 그리고 그의 모두 전부를 드리는 그 정성에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었었고 그 드림에, 감사함으로 드림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시고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온전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드림과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하면서, 예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몽땅 드리면서 주님을 만족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저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몽땅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위하여 몽땅 드리며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의 온전한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구하는 저희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결받아야 할 당면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일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저들에게 친히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삶을 살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성취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게 임하여지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일신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늘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보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한날 한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히
간절한 교회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여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